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에 그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 왕의 제도는 이방 민족들이 취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좋았지만 이제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하여서 괴로움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받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요청에 대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스스로를 오히려 작게 여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스스로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더 큰 것처럼 행세하였을 때에, 그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행세를 하거나 주인의 행세를 하거나 세상 통치자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지만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드리지 못하였을 때에 오히려 왕의 본질인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그 위임의 권한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체면을 살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오늘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이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을 세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스스로의 자랑 속에 있는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습니다. 그러나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이 범죄한 것은,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따라 행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 행하였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그것은 자기를 지키려 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사울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말하는 사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에 걸맞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잘못 보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은 사무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온 그 모든 결단과 결심과 서원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능력만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이 사라졌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왕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내가 섭섭하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사람도, 그때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전에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성취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취한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먼저고 신앙의 회복이 먼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을 정도면 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도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회개하고 있고 이렇게 자복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단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럼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이 장면에서 스스로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30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보이십니까? 사울이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에 있는 것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냥 그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야기였음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청하옵나니 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이 왕의 직위를 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면 쓰시고 거두시고자 원하시면 거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위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 뭐냐면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앞에 말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시고 내 자존심 좀 세워주시고 나 좀 다시 보장해주시고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과 속 사람의 고백이 일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예정을 생각해서 체면은 살려줍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방 왕이었던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그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후회하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물론 이제 사울에 대한 섭섭함과 또 정말 그 후회하심도 들어있지만 그 표현 안에는 사울에 대한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변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겉의 모습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은 한번 돌이키지 못하는 길에 빠지게 되면은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한 걸음만 하면서 죄악의 길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제는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오늘 사울이 행했던 것처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그곳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우리에 대한 모든 죽음의 고통과 세상의 두려움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결과를 모두 깨트리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로 허락하여 주시사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입니다. 비록 사울이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만을 바라보고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자신이라는 우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이 하나로 일치되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